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93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가페 찬양대에 나오셔서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의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사단이 단순히 먹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으신 주체는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은 하실 수 있으시게 시험이 됐었던 겁니다. 그럼 사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일까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려나게 그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물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만약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매번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나 인간으로서 가야 하나 고민했을 것이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일도 아니기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상태로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굶주린 예수를 사단이 먹는 것으로 시험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그 유혹에 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은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금식 실패로 아니면 절제가 부족했다고 죄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시험이란 상대방을 죄를 짓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만드는 것을 시험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으로 유혹하여 먹게 만든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것,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 것이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리하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되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및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사단의 계략을 잘 파악하여 앞으로 이런 시험에 빠져 죄의 길에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친 예수님은 마귀에게 두 번째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은 이렇게 연이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주시하며 시험 들만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찾아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완전히 떠났다고 말하지 않고 얼마 동안 떠났다고 말합니다. 즉 언제든 사단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시험은 평생 같이 가는 존재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절대 방심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시험하는 장소를 옮겨 예수를 유혹합니다.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순식간에입니다. 나중에 제 설명을 들으면 이 단어가 왜 의미심장한지를 알게 될 것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순식간에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귀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을 유혹하려고 하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6절과 7절을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유혹을 인간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욕심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한다면 많은 이들이 그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배부르면 옆에 토끼와 사슴이 함께 머물러 있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최대한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어떤 나라도 영원히 그 권력을 가질 수는 없음에도 그 순간의 권력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인간의 역사의 비극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는 전쟁으로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유대인 학살로만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살아있는 인간을 생체 실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의 독재자 크메르 루즈는 사회를 망가뜨리는 존재가 지식인이라며 그들을 소탕한다며 자국민의 3분의 1을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 더미가 하도 커서 킬링필드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인간 가운데서도 돈과 권력을 위해 순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 신앙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회사 일로 신앙을 후순위로 미루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회사에서 또는 사회에서 더 높은 직위에 오르기 위해 인간은 무슨 일을 다 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천하 만민의 권세를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은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요구하는 조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절 한 번 하면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 절하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한 번이 어렵지 그 이후로는 주저하지 않고 사단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유는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만 소유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사단의 행동을 내버려두는 면이 있지만 지금 사단은 마치 자신이 영원한 세상의 주인인 양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권세는 영원하지 않으며 한시적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그런 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떤 이들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마귀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를 보게 되면 분명 세상을 죄악으로 몰고 가는 세력이 있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력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점점 악해질 수가 있습니까? 점점 사회는 악해지고
범죄는 점점 강력해지고 범죄 대상과 나이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와 신문을 보게 되면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범죄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일어났지만 요즘은 세상을 떠들썩하는 범죄가 매주 있을 정도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세상을,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한 이 사단의 권세는 한시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 때가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세상 임금이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권자인 양 행세하며 자신들의 세계가 영원할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멸망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단이 예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래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 세상을 예수님에 주겠다는 것은 시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되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사단의 무리를 심판할 권리를 예수님에게 넘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심판 때 주님이 이 모두를 지옥불에 던질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죄 아래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은 예수님 보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면 내가 지금 가진 권세 너에게 넘길 테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만 같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과 비슷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되라는 유혹이라면, 두 번째 유혹은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쉬운 방법으로 목적한 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조차도 힘들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겪는 육체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모멸과 수모 때문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인류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는 길입니다. 과거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게 분리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권력을 주겠다는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편한 길로 가라고, 그러면 지금 내게 속한 이 사람들을 그냥 물러줄 테니 나에게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그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의 제의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요즘 한류의 인기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이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 멤버들 모두가 군에서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가수가 미국 최정상 차트에 1위를 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지만 단 한 번만 그 차트에서 1위만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연관 사업까지 더하면 경제적 가치가 1조가 넘어간다고 하니 보이그룹 하나가 걸어다니는 수출 상품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스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1위가 BTS이고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도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것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보드 차트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아니 동양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NBA 농구에서 동양인이 농구로 성공하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BTS가 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BTS의 성공으로 인해 아이돌이 되려는 아이들이 넘쳐났고 각종 기획사와 프로듀서가 흥왕하는데 이 성공의 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뜨면 돈과 명예와 인기를 다 가져가기에 학업도 건강도 포기한 채 춤 연습과 노래 연습에 매달리지만 앨범 한 장도 못 내고 사라지는 그룹이 부지기수인지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돌로 데뷔하는 친구들은 얼굴을 성형하는데 얼굴을 작게 보이려고 가장 많이 손대는 곳이 바로 이 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턱 깎는 수술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 지인이 성형외과 의사라 턱 깎는 수술을 들었는데 다른 수술과 달리 턱을 깎는 수술은 정말 지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귀 뒷부분을 찢어 여기를 쫙 벌려가지고 깎는데 턱뼈와 살이 그냥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치 뼈에 고기가 붙어 있는 것처럼 수술하기 전에 일일이 칼로 뼈에서 살을 분리하여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 중에 하나가 턱뼈인 걸 아십니까? 이따만한 드릴로 턱뼈를 깎는데 그때 나오는 피가 온 수술바닥을 뒤덮는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수술이 턱 깎는 수술이라 1년에도 몇 명이 수술받다 죽는다고 합니다. 턱뼈 깎는 수술은 한 사람은 회복에만 거의 한 달이 걸리는데 매일 진통제를 먹으며 음식도 옆에서 수저로 떠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대부분이 지옥을 경험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라미네이트 수술이라고 이빨을 하얗게 하는 수술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생 이빨을 다 갈고 거기에 인공 이빨을 붙여넣는데 이 수술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계속되는 체중 감량에 아이돌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제 날씬한데도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방송에서 보면 부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아이돌을 눈앞에서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병자 수준으로 말랑깽이의 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 청소년들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병과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자살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공한 아이돌이나 성공하지 못한 아이돌이나 동일하다고 하니 뭐가 좋아서 그것을 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설교 시간에 연예계 이야기를 하냐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마귀가 하는 3번째 유혹이 인기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높은 지역에 있고 또 성전이 있는 곳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성전 꼭대기는 그 중에 가장 높고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황금동 지붕을 가진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 그 지역이 눈에 띌 정도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먼 곳에서도 그 지역이 눈에 확 띌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객이 하루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오가는 곳이며 과거에는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핫플레이스이고 지명도로 따지면 빌보드라 하겠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들이 나와서 그분을 받아서 살포시 내려주면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즉시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BTS 저리 갈 정도로 인기가 엄청날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제 봤어?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손 하나 다치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는 곧장 부풀려져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하늘을 날아다니셨대 라고 이야기가 퍼져갈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에서도 이적을 펼쳐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은,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 뉴욕 맨하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떨어져 살아났으니 앞으로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며 사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 곳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리스도의 도가 급격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불치병인 나병을 고쳐주고도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장님을 고치시게도 일관되게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사역 내내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쉽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십자가로 가되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은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아먹고 한 명은 배신하고 나머지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만 남겼을 뿐입니다. 수없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왕복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 한 명에게 시간을 허비할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죄인인 삭개오의 집까지 가서 대접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에게 빌부터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너무도 어리석고 너무도 미약하게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총동원 전도 축제나 또는 대부흥 집회 하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소수에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알렸다면 또는 로마 지도부에 가서 알려서 역사의 한 줄이라도 기록했다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어렵게 전도하느냐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미련하고 가장 초보적인 방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목적지인 십자가를 가는 것이 십자가 길의 완성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길 또한 십자가답게 가야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길 가운데 3번이나 쓰러지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주변의 욕설과 모욕을 참으면서 너가 구세주면 너나 구해라 라는 조롱을 참으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그 십자가 길은 가되 그 가는 길은 편하게 가라고 이야기하며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혹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만이 감당한 시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대신한 시험이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시험입니다. 어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할 유혹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것을 통해 교훈을 받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위해, 그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권력과 자리와 명예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것은 다 한때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의 한 치 앞도 못 보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고 그 이후에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잠시만의 권력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목숨과 신앙을 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극단의 상황이 닥치면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가장 우선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족들일 겁니다. 가족들이 다 나갔다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출근을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부동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일하러 들에 나가시겠습니까? 권력을 위해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며 교회에 모여 기도하시지 않을까요?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자리를 위해 순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는 것은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인기와 명예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결과가 선하려면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꽁 잡는 게 매다 하면서 결과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정이 선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더한 실패와 좌절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도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정 한번 못 해보고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결과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이고 완벽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셨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실패가 있었기에 완벽한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따랐기에 결과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본향 천국집에 들어가려면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순식간에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완성의 길로 나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위해 신앙을 버리라는 시험입니다. 누구나 세상의 권력과 자리에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자든 자리든 그들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자에게 또는 사람이나 거대한 회사에 충성하고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한때이며 사라질 것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주관자는 분명히 있고 이들은 우리를 멸망에 이끌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 예수님만 경배함으로 이 세상 권세에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완성은 십자가 세워져 있는 곳에 예수님이 홀로 걸어와서 거기에 올라가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 길을 편하게 가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식하고 답답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무식하고 답답한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와 패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갔었고 우리는 그분을 뒤따라갈 뿐입니다. 그 어리석고 불편한 십자가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오직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무소의 뿔처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함께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예수를 유혹했고 무엇을 위해 유혹했고 이런 것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왜 그 십자가 길을 가셨는지 말입니다. 왜 쉬운 길을 포기하고 가고 싶지 않은 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지 않았으면 하는 길을 가셨는지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험한 십자가에 사랑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십자가 붙들며 잊지 않겠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로 인해 아버지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어려운 그 쉬운 길들을 다 버리시고 그 어렵고 힘든 길,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대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님 깨닫게 해주심을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를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붙들며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의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아버지 이끄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손으로 만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완악한 내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모든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나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 길로 가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